먼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 보면은 절대 잊지 못할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만두가게. 만두가게인데 가게 이름이 뭐냐면은 놀랄만두 학원. 이렇습니다. 놀랄만두 학원. 이 반응이 없는 게 놀랄만두 학원. 치킨집, 통닭집인데 이름이 뭐냐면 위풍당닭, 이풍닭닭, 수닭, 수닭, 숙닭. 이렇게 간판이 붙었습니다. 약국인데 약국 이름은 뭐냐면은 안아파 약국, 안아파 약국입니다. 석희 이제 대여점인데 석희 대여점 이름이 이노무 석희였습니다. 돼지갈비집 이 간판 이름이 뭐냐면은 돈 내고 돈 먹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동물병원에 간판이 뭐였느냐면은 개판 5분 전, 개팔자 상팔자 간판이었습니다. 술집은 간판이 이랬습니다. 외로워도 술퍼도, 외로워도 술퍼도, 술자를 쭉 벌어. 미용실이 간판이 이랬습니다. 버르장머리. 그 다음 뷔페식당 간판 이름이 부정부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식집 이름이 긴 이름이었는데, 라면군, 우동군, 그리고 김밥량의 삼각관계. 이렇게 분식집 이름이 이랬습니다.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14년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7년을 무료 봉사하고 또다시 7년을 무료 봉사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해줬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내를 얻고 14년 동안 자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살림을 일으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삼촌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는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이제 14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나를 보내달라, 내 고향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걸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고향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되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14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살림이 별로 변변찮았는데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야곱을 보내주겠습니까? 복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듭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읽어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있어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본 겁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을 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별로 야곱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잔머리를 돌리고 있고 자기 인생,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복 주시는 걸 보십시오. 이걸 라반이 봤다 그 말이면 야곱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척척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늘 잔머리를 돌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신실하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새벽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옛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씁쓸한 감정들 그리고 쓴뿌리가 있는 기억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있고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은 진리가 아니고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처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는 장면을 라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라반과 임금을 협상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32절을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리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리느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제 새끼를 낳으면 까만 걸 놓는다든지 알롱달롱한 걸 놓는다든지 점 있는 걸 놓으면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홀스타인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30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도 같이 함께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양과 흰 양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놓는데 이 알록달록한 거라든지 점박이라든지 까만 걸 놓을 확률은 최소한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1 이제 1000대 1쯤 됩니다. 그러나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흰 거 두 마리가 만났는데 양은 전부 다 희죠. 그런데 거기서 알록달록이 나온다, 까만 게 나온다, 뭐 점박이가 나온다. 그건 아주 희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게 나오면은 놔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았는데 희한하다 이게 갑자기 막 짱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하자. 야곱보다도 이 수가 더 높은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몇 마리 가져 평생 일해봐야 몇 마리도 안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창세기 30장 35절에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려가지고 전부 아들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야곱의 양치는 동네 그리고 아들들이 양치는 동네가 3밀길 떨어지게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딱 만들고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이제 양들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 얼룩달룩한 가지를 그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뭐 신풍나무, 뭐 그다음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막 양들 앞에서 흔들어 준다. 흔들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끼를 놓으면은 알록달록을 놓고 새끼를 놓으면 점박이를 놓고 새끼를 놓으면은 까만 걸 낳았다 그 말입니다. 흔들어 볼까요? 그렇게 되는가? 에? 흔들면은 나무를 앞에 흔들면 염색체가 바뀝니까? 나무를 흔들면은 DNA가 바뀌냐고요.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합시다. 나는 이 황색이 싫어. 그러니까 난 백색이 좋아. 백색. 내 아이는 백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백인으로. 그래가지고 전부 아이 앞에서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걸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완전 백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 아이 놓을 때 막 이걸 쳐다보자 우리 부부가 네 쳐다보자 아이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하얀 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풍나무 알록달록한 나무를 본다고 해서 안에 DNA가 바뀌어가지고 점박이를 놓는단 말입니까? 까만 걸 놓는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야근수에서 그런 꾀를 내서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수를 써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 43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알록달록한 거, 까만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구나무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알록달록한 나무를 양떼들 앞에서 흔들면 그렇게 양이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 효과도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떠돌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군 식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축복권을 뺏었다, 그렇다고 해서 뭘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축복을 받았으니까 장자가 가지는 걸 다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잔머리를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야곱의 영적인 상태나 믿음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도 훅 불면 꺼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어떤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나중에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깨를 내어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챙기고 복 주시고 그걸 라반이 다 보도록 만들었으며 그 신풍나무 들고 흔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알록달록한 양들이, 그리고 까만 양들이 다 탄생하게 만들어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떠나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 일을 하는데 그 집에 20년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8월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마쳤습니다.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부르는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엘린 리델이라는 영국의 100m 주자가 있습니다. 100m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엘린 리델이 별명이 뭐냐면 주일에 뛰지 않는 남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 100m 선수입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주일에 열렸기 때문에 그가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신앙대로 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전하지 않았어, 진짜. 그런데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난을 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요일 날 400m 경주가 열리는데 400m 영국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엘린 리델을 그를 400m에 내보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100m와 400m는 완전히 뛰는 게 다릅니다. 이 친구는 100m가 전공이에요. 400m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출전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영국이 빈자리에 엘링 리델을 보낸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링 리델이 메달을 딸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400m를 달렸습니다. 그때 47.6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은 금메달을 리델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행운은 또 이어졌습니다.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올림픽의 영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자기가 태어난 텐진에 가서 아버지처럼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43세의 나이로 뇌암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불꽃처럼 살다 간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이 쓰고 그리고 강찬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낸데 하는 것들이 많고 내 생각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내 인생을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답은 내 안에 계신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